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마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난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가 아니라 환난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바뀌지 않는데 이왕이면 환난이 일어날 바에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일어날 바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겨울은 우기에 속합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장마기죠. 장마기. 여러분 장마철에 피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우비가 있습니까? 그냥 장마철에 그냥 피난 가다가 뭐 그렇다고 피할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들판에서 그냥 비 다 맞는 거예요. 쪼르륵 다 맞고 계속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철에 피난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짐보따리 다 비에 젖겠죠. 그렇다고 무슨 뭐 그 당시 자동차가 있어요? 뭐 마차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들고 가는 것인데 다 비에 다 젖으면 그 이불 보따리 그거 다 비에 젖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마철에, 즉 여기서 겨울이라고 했지만 거기 겨울은 장마철이다. 그래서 장마철에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도마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이 안식일 날은 또 이렇게 멀리 다니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어르신들 또 역사에 보면 가장 힘든 때가 일사후퇴 때라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영하 30도, 40도. 여러분 옛날에 옷이 지금처럼 무슨 파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고무신이고 집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털신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털신 나와서 야 좋은 거 새 신발 나왔다고 털신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만큼 털신도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당시에 그냥 걸어서 피난 오는 거잖아요.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야. 걸어서. 저도 1사단 최전방에 근무할 때 새벽에 영하 30도 이하 내려가더라고요. 30도. 일산 정도도 그래요. 판문점, 문산 정도도 30도 내려가는데 저 신의지나 함경도 이런 데는 영하 40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 난다는 것이 엄청 힘든지 모릅니다.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 아주 가장 혹독한 전투잖아요. 그 당시에 장진호 전투 때는 완전히 그냥 총도 방아쇠 손이 다 곱고 동상 걸리고 그래서 굳어버렸대잖아요. 굳어버린 상태에서 그 전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엔군들이 그 당시에 장진호 전투를 제일 많이 얘기한다래요. 그 당시가 얼마 추웠는가. 저도 뭐 군대 생활할 때 훈련을 겨울에 해보면요. 겨울에는 야전에서는 그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냐면 불을 떼지 않는 규칙. 불을 떼면 안 됩니다. 불 떼면은 연기가 올라서 거기 그 군인인 줄 알고 포가 글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을 절대 못 뗍니다. 그러니 얼마나 춥습니까? 산에서 지키면서 나뭇가지라도 좀 모아다가 불 지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 거기에 포탄이 날라오기 때문에 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혹독한 겨울에 그래서 전쟁은 나서는 안 된다. 전쟁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죽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죽습니다. 지금 4천만 명 이상 죽었다 그러죠. 뭐 그냥 건물이 그냥 막 10층짜리 건물들이 다 그냥 밑에다 미사일을 밑에다 쏘니까 기둥이 무너지니까 와로로 무너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우리 백화점 하나 무너진 것도 엄청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몇천 채가 4천 채 이상이 무너졌다래요. 지금 매일 그냥 몇천 채씩 다 무너뜨려서 모든 도시를 쑥대밭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참 이건 무고한 시민들이 문제예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럴 때 누가 기도해야 되죠?
당사자들이 1차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남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의 문제가 이웃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볼 줄 알아야 세계가 질서가 잡혀요. 근데 이웃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남 도와줄 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줘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만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나는 과연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관심 없죠. 그 전에 우크라이나인가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가 맞죠? 거기 전쟁 났을 때 우리가 거기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했더니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데를 왜 도와주려고 그랬냐고.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도와주냐고. 그냥 그런 거를 뉴스에 막 나오는 거야. 왜 도와줘야 되냐고.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데를 왜 도와주냐고. 아니 6.25 전쟁 때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나라들이 도와준 거예요? 관계 없는 나라들이 도와준 거예요?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도와줬어요? 관계 없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도와준 거지 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교류가 없었어요. 터키가 뭐 우리나라 왜 도와줘요?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도와주도록 협약도 안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와줬다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들이 젊은이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당 한 1,000명 전후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 도와줬던 나라 16개국만 딱 입력시켜놓고 그 나라만 전쟁 나면 우린 도와준다. 다른 나라는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계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하마스의 전쟁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막 목을 잘라 죽인다 그러잖아요. 목 베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하마스 지도자를 지지했대잖아요. 그 시민들이 강경파를 지지했단 말이야. 강경파를 지지하는 바람에 결국 자기들이 죽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지도자 잘못 뽑으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와 다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도자 잘 뽑아야지. 지도자 잘못 뽑으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전기세가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전기세. 한전이 지금 빚덩어리 아니에요? 빚덩어리. 왜 그렇게 됐죠? 원전을 폐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전기 생산하는 걸 폐쇄하고 나니까 전기세가 이게 전기가 모자르는데 쓸 건 써야 되니까 올라가서 빚질 수밖에 없지. 기가 막힌 거예요. 한전이 중국에 안 넘어간 것도 지금 천만다행이야. 그래서 한전이 빚더미해지니까 중국에서 팔았잖아.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고지서 넘기는 거야, 전기세를.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생각할까요? 전기세 잔뜩 받아먹지. 한 집당 몇십만 원씩 내야 될 거야. 그럼 전기세. 근데 다행히 중국에 안 넘어갔잖아요. 정부에선 중국에 팔려고 했잖아. 중국에다 한전을 넘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야 소리 못하고 전기세 내야 되는 거야. 중국이 주인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부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뽑으면 나라 말아먹는 사람 지도부 뽑아서 그 사람들은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은요
자기 뒷배 다 챙겨가지고서는 전쟁 나면 딴 나라 도망가는 거 아시죠? 지 가족들은 다 도망가.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나니까요, 미국에 유학 갔던 학생들 뭐 20살 넘은 애들이 일부러 다 들어온대. 예비군 모집하는데 정원이 넘쳐났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나라 지키겠다고 지금 서로 다 들어오는 거야. 외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야 전쟁지니까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지 말라 그래.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도 들어오지 말라 그럴까? 그래도 너는 우리 집안에서 씨가 너는 살아야지 그럴 거야. 야 너 핸드폰 다 꺼놔. 국방부에서 전화 오면 못 받았다 그래. 아마 우리들도 아마 내 자식만큼은 들어오지 말라 그럴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 자진해서 들어오겠다고. 자진해서. 지금 정원 초과됐다는 거야. 50만 명인가 모였대잖아. 우리나라는 할 수만 있으면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국가 간이 다른 거야. 국가 간이.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국가 간이 있고, 우리나라는 할 수만 있으면 나만 살려고 하는 국가 간. 그래서 우리가 정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교육을.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일에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멸망의 환란은요, 그 작은 곳에서 110만 명이 죽어요. 110만 명. 근데 그 당시에는 총이 없었잖아. 사람을 죽이려면 110만 명을 세워놓고 죽여봐. 그거 어떻게 다 죽이죠?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한 사람씩 세워놓고 창으로 찔러 죽였대요.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 다음 와서 죽이고 다음 죽이고 110만 명 며칠 동안 죽였을까? 110만 명을. 애들은 발목을 잡고서는 돌에다가 쳐서 죽여버리고 머리를 깨트려서 죽여버려. 그 성벽 돌에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피가 무릎까지 찼대요. 핏물만. 110만 명은 그렇겠죠? 110만 명의 피가 다 찔러서 흘러나오잖아. 원래 사람 창에 찔르면 피가, 총에 맞아도 피가 나오잖아. 철철 나오잖아. 그 피가 사람들 무릎까지 찰 정도로 다 가득 찼대. 그렇게 해서 죽은 거야. 이 새벽에 이런 말하기 참 비참하지만 이게 역사의 현실이야. 그리고 10만 명은 끌려갔고 10만 명은 로마까지 걸어서 끌려간 거야. 여기서 걸어서 저기 중국까지 끌려가 보세요. 몽골에 끌려갔잖아. 걸어서.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50만 명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발로 끌려갔다고. 신발 다 달아 빠지잖아. 그 당시 집신이니까. 그러니까 발바닥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까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는 헝겊 갖다 칭칭 매가지고 간 거 아니야. 아프니까. 그래 가다가 많이 죽었다고. 가다가. 그래서 이 전쟁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때가 정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6월절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 모여 있다가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 끌고 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 그 당시 애 엄마들은 40년 후에는 한 70세 전후 됐겠지. 살아있는 분들 다 칼에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한 40대가 되었겠죠. 40대 한참 살 나이 아니야. 그 40대들이 또 애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 애들이 다 죽은 거야. 매대기 쳐서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무고한 250만 명의 국민들이 있다 그러죠. 팔레스타인 국민들. 물론 그들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잃어버린 탕자들이라고. 잃어버린 탕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들이니까 싹 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그 하마스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다 질 거 뻔히 알면서 일으켰다래요. 질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포를 쏘면은 초토화될 거 알면서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 악한 자들은요 항상 너 죽고 나 죽자. 너희도 멸망하고 우리도 멸망하자. 이게 악한 자들의 그 심리인데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죠. 너 죽고 나 죽자. 북한은 그럴 수가 있어요. 북한은 너 죽고 이 양 못 살 바에는 너 죽고 나 죽자. 북한은 그렇게 전쟁을 치러요. 근데 우리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야. 최소한도 너희는 죽더라도 우리는 살자잖아.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차선이 너희는 죽더라도 우리는 살자고. 최악은 너희도 죽고 나도 죽는 게 최악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전쟁 일어나기를 원할까요?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전쟁 일어나기를 지금 소원 빌고 있대요. 북한 주민들 너무 못 사니까. 너무 못 사니까 전쟁 일어나서 남한을 뺏으면 남한에 있는 것들 다 자기들한테 하나씩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지면은 그 정권은 무너뜨려도 국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국민들은 안 죽일 거 아니냐. 그리고 남한이 잘 사니까 우리들 먹여 살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 치하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남한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좋고, 남한의 집들 한 채씩 차지하니까, 지면은 남한 국민들이 우리들 먹여 살릴 거니까 좋고. 그래서 북한은 이랬든 저든 이기든 지든 지금 전쟁 나기를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남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북한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게 더 세면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 남한이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북한 기도 들어주면은 남한 쑥대밭 되고 북한 주민들 다 남한 내려와서 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북한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전쟁 나기를. 우리는 전쟁 안 나길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웃들한테 알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그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알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뽑는 길이 우리 국민들이 사는 길이다. 드디어 내일 이웃 초청잔치인데 할 때마다 보면 그 열심히들 뭐 안내 뭐 등등 잘하는데 이것이 바톤 터치를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 안내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삽지가 엄청 많잖아요. 한 5개인가 6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뭐 헌금 명단도 들어가고 뭐 다 명단, 전도 대상자 명단들 다 하는데 새로 오신 분한테는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내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맡은 분들이 그냥 줘요. 그러지 말라고. 그분들한테 우리 속사정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분들 거는 따로 만들잖아요. 주보에다가 신문만 딱 삽질을 넣잖아. 그러니까 안내를 하다가 다음 시간 하실 분한테 그거 인수인계를 잘 하셔야 돼. 제가 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혹가다 있어.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냥 딱 오신 분들한테 드릴 주보가 따로 있고 우리 성도들이 받을 주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걸 명심해서 그거를 꼭 전달하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바톤 터치를 꼭 해주시고,
나는 이 시간에 안내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음 사람이 알아서 와서 하겠지 하지 말고 와서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또 아니면 안 오고 있으면 나 딴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구 통해서 안내자를 대신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1, 2, 3부에 이게 잘 이어져서 오신 분들이 또한 그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도록. 처음 오신 분이 자기가 알아서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남의 집에 가면 쭈뼛쭈뼛 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안내하고 책임지고, 아니면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그분들이 식사 잘 대접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선물 나눔도 1부 때는 누가 나누고 2부 때는 누가 나누고 3부 때는 누가 나눠서 이것이 좀 식사 중에라도 서로 교대하면서 끝나고 식사 끝나고 나가실 때 다 챙겨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알아서 선물 챙겨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딱 겸손해서 줘야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세가족 담당부는 기록을 철저히 해서 그다 오셔서 감사하다고 또 문자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교구별로도 참가자들 해서 식사도 너무 남아가지고 계속 또 그냥 찬밥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냥 적당하게 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말세를 맞이해서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매일매일 지금 뉴스를 접하지 못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오며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이웃 초청잔치 날입니다. 우리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속한 자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웃 초청 역사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